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부탁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첫째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복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실력이 있고 특출하고 기술과 재능이 다 다양하지만 오늘 협력할 때 더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내 특출한 기술이 있는 것을 서로 협력할 때 더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합하는데 먼저 하나로 그 일심을 모범을 보인 교회가 바로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이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몸은 하나가 되는데, 몸은 한 군데 있는데 마음이 각기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똑같은 꿈을 꿔도 똑같은 바라봄이 아니라 달리 바라봄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는 복음의 비밀을 감당하는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의 정점은 교우 간의 관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코로나 전국으로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쏟아져 들어와서 말씀을 많이 아는 걸로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슴이, 믿음의 양심이 식어졌다는 것. 이것은 바로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간의 교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제 중에 어떤 교제가 제일 중요한 교제인가, 제일 기쁨의 교제인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떡을 떼는 교제. 할렐루야. 함께 한다는 거, 떡을 뗀다는 거, 공유한다는 거.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 속에서는 한솥밥을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어느 공동체 속이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한솥밥 한 식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작게는 가정이요, 조금 나가서는 직장이나 사업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한솥밥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떡을 떼며 서로의 심령을 열 때 기도의 열심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권능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능으로 증거되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님, 뜻이 하나로 모아지고 삶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들은 자기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8장 26절,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곧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합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제가 성도님들 간의 교제 중에서 우리 남존대에서 그런 교제가 나. 아이고 집사님 고생이 많으셔. 어떻게 집사님 수고하는데 내가 해줄 건 없고 마음은 같이 하는데 우리가 뜻을 같이 하지만 그래 집사님 뭘 좋아해? 그래 전 그 아까 분명히 뭐 준다고 하시더라고. 응? 나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뜻이 모아져서 서로 거둘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그 사랑 안의 교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합력하여 나가면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한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끼리 니 있나 뭐 30평짜리 아파트 10평짜리 구역 30평짜리 구역 우리 교회는 그런 구역이 없어요. 무조건 아까도 보니까 우리 정 집사님하고 1구역 찬양하는데 두 분이 떨렁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하지만은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고 선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함께하는 삶, 오늘 부유한 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서도 서로에게 가진 것들이 서로에게 함께 누려지는 은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는데 그 일에 옥죄이는 일에 그 일 앞에 옥죄는 대적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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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앞에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 기도자가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각자의 모습대로 다 틀려지고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날 아침 그 문에서는 만나줘야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주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합쳐지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면 집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진리의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꼭 실패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해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오늘 담대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면 오늘 대적자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어서 어떤 대적 가운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중에 담대함을 갖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근데 인간의 계산과 상식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아닌데 그러면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담대할 때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 바다를 꾸짖으니 어때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인성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 그 심장에 뭐 한 200mm 강판을 깔아서 그랬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환경을 꾸짖을 줄 알고 신앙의 진리로 세워질 줄 압니다. 여러분, 풍랑을 꾸짖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을 때 바다가 고요해지듯이 우리는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풍랑 끝에 매달리면 우리의 삶은 요동치지만 풍랑을 꾸짖으면 풍랑이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함께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어둠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신앙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오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담담을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이 세상 풍랑을 잠재우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대로 대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세력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인 줄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작고 부족하고 빈약하고 모자라고 형편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것이에요. 구약의 전체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 앞에 당당히 일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이 나를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상식,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나의 존재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 자만 아멘 합시다. 믿는 자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우리가 못 넘을 것이 하나도 없고 못 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 앞에, 이런저런 조건 앞에, 이런 조건 상식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소시적에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말을, 대화를 못했어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만사의 내 세상이. 우리 누이도 집에만 들어오면, 내 헥타르만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엄마가 계시는 곳에는 내가 대장이에요. 근데 문 밖에만 나가면 그저 꼼짝도 못했어. 내 동생들은 나가서 이기고 오는데 나는 나가서 얻어 터지고 다니는. 무엇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중학교 때 우리 외삼촌이 날 보고 웅변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아니, 사람도 못 쳐다보는데 웅변하래. 우리 그 당시에 학교 웅변, 우리 옛날에 방공 웅변 많이 했죠. 내가 이 중학교 때 방공 웅변 연사였습니다. 이 연사가 칩니다. 아, 그거 했었다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있을 때 우리 외삼촌이 저 산을 가는데, 그 산에 가서 연습을 시키는데 그 산에 탑이 이랬는데 거기에 누가 목매달아 죽은 사람 다 그 앞에서 나를 보고 그 소나무 앞에서 쓰라는 거야. 안 그래도 사람들 앞에 쓰는 것도, 누구 앞에 쓰는 것도 그런데 소나무 앞에 쓰는 것도 그런데 뒤에 또 누가 죽은데 거기다 쓰래.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머리는 버쩍버쩍 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슨 정신으로 한지 모르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그걸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웅변의 기초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웅변에, 우리가 그때 당시 한 1000여 명 학교에서 모였을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학생들이 모인 그 앞에서 이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저에게 주어진 약 10분이 넘는 시간을 열심히, 20분이 안 되는 시간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조건이라면 부끄러워 올라가지도 않았어. 제가 웅변을 배우기 전의 모습, 내 모습이라면 남 앞에 내 약점을 드러내는 걸 싫어서 부끄러워 올라가지도 않았어. 근데 내 안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가르쳐준 이가 기도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목이 다 식었고 한 소리도 못 알아듣게끔 해놨어. 그런데도 그 원고가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막 야유를 막 보내는 거예요. 야, 저건 뭐야? 저 새끼. 부끄럽지 않게 손짓 발짓만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한, 우리 하나님만 붙들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건과 환경 앞에 두려워지면 스스로가 작아진 자요, 무너진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기만 하면 두렵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한번 봐요. 누가복음 8장 50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쓰러진 딸을 바라볼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기만 하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기는 자의 존재의 가치로 사용됩니다. 근데 두려운 자는 이겼다고도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대적들의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세상을 이긴 생활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저 쭈삣쭈삣하고 전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복잡하게 막 머리를 계산을 돌립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환난 날에 두려워 말라, 어려울 때 두려워 말라, 곤란할 때 두려워 말라, 힘들 때 두려워 말라, 실패할 때 두려워 말라, 안 될 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각오하겠다,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길은 언제나 무지개와 장밋빛 같은 길대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감사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 그저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불편한 일도, 영적인 싸움은 더욱더 심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육신의 조건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 앞에 방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가는 것은 오히려 가시밭길입니다. 이 가시밭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겠다는 마음, 아버지여 고난은 마시고 축복만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곱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 아멘 하더라고. 근데 야곱의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 우리 성수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 고난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함께 가리라. 아버지여, 나에게는 좋은 길, 장밋빛 같은 대로만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은 나하고 상관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크라이막스는 순교예요. 그 순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길이 가시밭길이요, 불편한 길이요, 두려운 길이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순교라고 할 수가 없어. 강제로 이끌려가는 거야. 오늘 그 길이 나의 사명의 길이고 나의 행복의 길이고 나의 장밋빛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은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내 길이요, 가시밭 길이 내 길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유, 고생 안 해봤으니 저렇게 말씀하시지. 힘든 거 해보시면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올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고 힘든 길이라 말씀했어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삶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삶이 찾아올 때도 있고,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 피하는 삶, 문제가 있어서 피하는 삶 되지 마시고 문제를 이기는 삶으로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실망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찾아서 무슨 예수 믿어서 응답이 있겠느냐. 기도를 한만 해도 기도가 응답도 없고, 마음의 소원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랬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우리가 그렇게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내게 준 사명의 길인 줄 알 때, 여러분 결코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위경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의 삶이 내 앞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마시고 앞의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하는 삶, 오늘 믿음의 삶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어둠의 장막에서부터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고난 오고 어려움 온다고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의 축복을 함께 소유한 성도들은 복음의 증거하는 데 협력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증거하는 데 협력하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정점, 믿음의 정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